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리더의 준비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리더를 키우시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조직의 그 위대함은 어디 있을까? 한 조직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의 위대함과 정비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직을 키우는 그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리더를 키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리더의 준비 부분에서 이제 한 가지씩 그 세부적인 사항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타고난 자질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명한 리더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리더들의 그 유년 시절에 되게 그 타고난 천부적인 그 소질이 있었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저 리더는 타고난 것인가 아니면 길러지는 것인가 하는 부분과 이제 연관되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점인데요. 많은 그 리더십 이론서 저자들은, 리더십 작가들은 이야기하기를 이제 리더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는 것이자 곧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더의 그 준비 부분의 두 번째 부분으로서 이제 삶의 경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인생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생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리더가 되는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집안에 이제 맏형이 있다, 첫째가 있다 그러면 이제 삼형제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첫째가 제일 큰 형이 경험도 많고 그 리더로서의 그 준비를 갖춘 그런 리더로서의 면모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정 환경이 되겠는데요. 가정 환경. 리더십 형성에 있어서 유년기 시절에, 어린 시절에 그 가정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복하게 자라난 그 가정 환경 속에서 유복하게 자라난 그 리더는 그 안정된 그 인격을 나타내는 반면에 그 불행한 가정에서,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라나서 과거의 상처를 안고 있는 리더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비록 이제 리더로서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리더의 마음속에는 열등감이라든가 패배의식이라든가 분노가 남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패가 되겠는데요. 역경과 실패 부분인데, 자, 실패라고 하는 것은 리더를 세울 수 있는 강한 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리더들의 경우에 영향력을 발휘했던 그 리더들의 모습을 보면 실패가 그들을 무너뜨리는 대신에 오히려 성품을 자라게 해주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리더의 자질이 없었던 그런 어린아이들은 그 어린 시절에 실패, 청년기 시절에 실패를 겪게 되면 거기서 이제 바로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고, 리더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 자질이 있는 리더는 오히려 그 실패와 역경이 그 성품을 자라게 해주는 그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칠이 얘기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는데, 처칠은 성공을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에서 다른 실패로 건너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위기.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그 위기들이 인생에 닥쳐올 때 실패와 비슷한 이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요. 위기라고 하는 것은 자라나는 리더를 이제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오히려 불굴의 의지를 싹 키운다. 그래서 불굴의 의지를 통해서 더 위대한 인물로 great leader,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그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어려서 중증 천식 환자로 이제 고생을 해서 아주 약골이었다고 그래요. 그 반면에 이제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다른 사람입니다. 이제 루즈벨트 가문에 두 명의 그 대통령이 나왔는데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있고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있는데,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이제 소아마비로 휠체어 신세를 졌었고, 그다음에 마하티마 간디는 수없이 감옥을 드나들었고 암살되기 전에 이미 여러 차례 그 암살의 위기를 직면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겪게 되는 인생에서의 개인적인 고뇌, 핸디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유명한 리더들이 어렸을 때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중연설로 유명한 그 윈스턴 처칠 같은 경우도
어려서 언어 장애가 있었다고 그래요. 어렸을 때. 그 다음에 그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죠. 해리 트루만 같은 경우는 이제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 아내에게 사랑 고백을 하는데 5년이 걸렸다. 링컨도 여자들 앞에서 말을 못했다라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미뤄보면은 그 젊은 날에 있어서의 그 핸디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그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의 그 리더에게 중요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망을 다져준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부분은 이제 우리가 고생을 통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역사상 위대한 리더 중에서 커다란 실패와 위기와 실망을 겪은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이런 상처가 성공하는 리더십의 선결 조건이라도 되는 듯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근데 위대한 그 리더들, 그 영향력을 끼쳤던 리더들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그 어린 시절에 또 그 성장 과정에서 그 리더로서의 그 성숙하기 전의 그 단계를 보면 큰 실패를 겪거나 위기와 실망을 겪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생을 통한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명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참된 리더를 구별짓는 특성은 무엇일까? 자신의 경험을 배움의 발판으로 삼아서 실패를 통해서 인생의 새로운 그 도전과 또 용기를 얻어서 그 모티브를 삼는다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동기를 얻는 것이라는 그런 설명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영적 리더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영적 리더의 성장이 세상의 리더십 개발과 다른 별도의 차원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리더와 그 영적 리더의 그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령의 임재가 없다고 하면은 그 훌륭한 리더가 될 수는 있지만 영적인 리더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개인의 성품 개발과 성장을 이끌어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풀로 신학대학원의 그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리더의 요건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하나님이 리더를 키우시는 6단계 모델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권적 기초 단계인데요. 부모님의 사랑이라든가 또 이제 빈부의 조건 뭐 이런 것이 되겠고, 두 번째는 내면 생활의 성장 단계, 영적 생활과 성품이 개발되는 시기로 회심을 경험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3단계는 사역의 성숙 단계입니다. 영적 리더십을 위해서 시도를 하는 시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단계는 삶의 성숙 단계로서 영적 리더가 자신의 장점에 주력해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파악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단계인데요. 5단계는 수렴 단계로서 사람과 사역의 경험이 구체적인 직무나 책임으로 수렴이 되는 그런 단계가 되겠고, 자, 6단계는 축하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안에 또 자신을 통해 이루신 일을 축하하면서 보내는 인생의 마지막 시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경험에 건강하게 반응하다 보면 이제 일반적인 리더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인 리더가 되는 과정은 이제 성실하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 일반 리더가 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에 맞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을 성경에서 예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서 보통 사람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향한 그 아브라함의 계획은 그 유목민의 그 족장이 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계획을 버렸다는 그런 점들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고향 우르를 떠나라고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유목민으로 부르셔서 먼저 아비에게 본토를 떠날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데라에게 그 본토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게끔 그 마음을, 유업의 계승자로서의 마음을 주셨다는 것인데,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그 실패가 많았습니다. 실패가 많았고 인간적인 실수가 많았는데 그 모든 사건들이
아브라함의 성품을 개발하는 그 소스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기부여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이제 진정한 리더, 더 나아가서 영적 리더로 준비시키고 성숙시켰는데, 자,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예를 한번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 인생의 고비를 지나가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기록인데요. 그렇지만 가나안에 지독한 가뭄이 닥쳐왔을 때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에 갔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있는 동안에 단을 쌓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을 내릴 때마다 아브라함은 이제 비참한 인생의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실수하려고 할 때 개입하지 않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실패의 상황에 인간을 내버려 두시고 그 대신에 늘 구속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자신의 방패로 믿었는데 우리 영적 리더는 자기의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활동과 하나님의 성품을 관계성을 통해서 연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결국 그 인생의 모든 그 해결점에서 지름길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그 영적 성숙에 이루는 길이 평생에 걸친 과정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쭉 한번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이제 분명했는데 그때 이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을 하게 되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 그리고 더 성장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 됐는데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로 아브라함은 경건한 사람이 되었고 족장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결국 영적 리더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리더를 지명하시는데 하나님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일상생활의 경험과 위기를 통해서 인간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고 고된 주님의 리더십 개발 과정에 자신을 바칠 용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